오늘은 우리가 77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번 성경에다가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게 초실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첫 이삭 한 단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칠절기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6월절이 없으면 7절이 없는 겁니다. 6월절이 없으면 무교절도 없고 초실절도 없고 오순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게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한 단을 이룬 자는요, 그분과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생명들, 고운 가루.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에 곡식단을, 요제로 곡식단을 드렸던 그 날을 세워서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일째 되는 날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범절기는 그 77절, 초실절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거지요.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50일째 되는 날 첫 주수한 것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 77절에 농사한 것을 한 열매를 드리는데 그 77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맥주절. 왜냐하면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77절을 초실절 후 50일째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신약의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가 그 뒤에 보시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빠졌다는 거죠. 가늘게 빠졌어요. 그것을 떡으로 만들었다는 떡 2개. 이 떡 2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빛의 생명들, 어둠의 생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나팔절에 휴거될 생명들, 그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이 누룩은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고운 가루에 넣은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주는 율법의 무거운 곡식이 아니고 새 곡식, 영원한 복음,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을 그들이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떡 2개가, 떡 2개. 고운 가루로 구운 떡 2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대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소재로 드리는 떡 2개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18절을 앞에 보시면 이 떡 되지요. 이 떡이 앞에 나오는 2개의 떡이죠. 2개의 떡. 유대인과 이방인, 빛의 생명들, 이 떡. 그리고 흠 없는 어린 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네모 표시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 어린 수소 1마리가 나와요. 그것도 네모하세요.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어린 수소 1마리는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7마리 세모 표시하시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수양 2마리, 7마리와 수양 2마리는 어린 양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생명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무릎을 꿇지 않는 빛의 생명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7천인의 빛의 생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흠없는 어린 양, 고운 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로마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는 천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게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이삭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떡덩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들. 그 뒤에 나오는 뿌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뿌리니까 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가지는요, 떡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고운 가루, 빛의 생명들을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자들은 거룩한 존재는 거룩한 존재. 사도 바울이 고전 15장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들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다. 하늘에서 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종들은 늘 죄 아래 머물고 있지만은 하늘에서 난 빛의 생명들은요, 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생명들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즉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생명들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알곡들에게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나와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강단,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7절에 소재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소재는 새 소재는 새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면 소재가 아니고요, 새 소재, 새 소재. 새 소재는 새 떡의 새 떡. 새 소재는 새 것이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새 소재. 그러니까 새 소재가 뭔가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발라져 있는 자들은 살았지만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없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소재는 뭐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자들, 그런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팔절에 휴고되는, 그런 자가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기름이 섞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바르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온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 이방인이 있었다. 이방인이.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떡 2개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잡족인 이방인이다. 이방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수많은 잡족 이방인도 있었다. 그들이 떡 2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7절의 의미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수많은 잡족인 이방인들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7절이 그럼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되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강야에 이르렀다.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이 첫째 달 14일이지 않습니까? 첫째 날 14일에 출발해서
2월 한 달, 그리고 3월 1일 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거야. 계산해보니까 47일째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7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순절에 완성되기 위해서는 3일이 지나서 주님을 만나야 완성이 되는 거지요. 47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과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3일째 만나자 그랬어요. 3일째. 그거 왜 이틀만 안 됩니까? 50일이 안 되니까. 4일이면 안 됩니까? 50일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7일째 도착한 그들에게 3일 후에 만나는데 안과 밖을 깨끗이 하고 나를 만나자 그랬어요. 우리 레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분이 고운 가루이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곳에 그분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을 깨끗이 하고 3일 후에 만나자 그랬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으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저한번 써보세요. 셋째 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예,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니. 그 며칠 날 강림하신 거예요? 50일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곧바로 하늘나라 올라간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 이 땅에 계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알아듣지 못하던 그분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 왜 전하겠어요? 왜 다른 거 안 전하시고 왜 천국 복음 전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 왜 예배 시간이 지루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한 영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가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명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며칠째? 10일째. 그럼 더하면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구약의 77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럼 77절과 오순절의 간격은 무려 1500년이 1500년. 1500년의 간격이 있지만 1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이미 1500년 전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새 소재. 17절에 나와 있는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민족을 말했습니다. 두 민족이지만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만들어낸 성도들입니다. 고운 가루, 나팔절에 휴거될 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자들, 2개의 떡.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은 성경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이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와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럼 어떤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세요. 애굽 땅에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몇 년 만에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고 성장했습니다. 뿌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애굽의 가치관과 사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금방 앞에 본 것처럼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알았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고 하는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율법이 없었으면 우상 숭배를 해도 죄를 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3,000명이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건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지었다. 그 앞에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며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데 언제까지 드러내느냐? 언제까지?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완성됐습니까?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 3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 그 뒤에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빨간색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대. 율법이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가 임한 자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할 때 3,000명이 죽었지만은 성령이 임할 때 3,000명이 살아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함께 있습니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도행전 2장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율법을 지키다가 3,000명이 죽었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나고 물고기를 버려두고 고기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와 그물을 사고 다시 어부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통해서 삶을 영위했다면 예수를 만나고는 그분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요한과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요 순교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분의 십자가 복음, 그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